네, 안녕하세요. 이용성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숭실 아카데미 출애굽기 여섯 번째 시간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지난주에 15장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16장부터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서론과 같은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이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죠. 7장부터 8장, 9장, 10장, 그리고 11, 12장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피, 개, 이파, 돌종우, 매흑, 예고하고 12장의 장자의 죽음. 이렇게 12장까지 외울 수 있고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 경로라고 해서 장소별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하면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까지 시내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5장까지 했으니까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 에담에 이르고 비하히롯 여기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다 그랬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 건너서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하고 장소적 배경은 수르와 마라 엘림이라는 장소가 나온다. 마라에서는 특별히 쓴물, 그죠? 마라에서 쓴물이 났던 것, 그 사건이 있었고 엘림은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개가 있었던 풍요한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16장과 17장 정도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16장은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오늘 그 책을 펴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밑줄을 치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보면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줄 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서 떠났다고요? 엘림. 엘림은 요 15장에 15장에 여기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에 되니까 신광야. 신광야는 특별히 1절 말씀 보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래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무엇을 원망했는가?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애굽에서 있었던 경험을 굉장히 뭐 이렇게 화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언제 애굽에서 고기 먹고 언제 배불렀습니까? 노역을 했잖아요.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갖가지 일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노예였던 때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줄 치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하는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 인간 지도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어,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어떤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는 그냥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리더, 영적인 리더, 그것은 뭐 목자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교구 목사님이 되실 수 있고 부서 전도사님 아니면 학생들이면 선생님 또 위임 목사님 나에게 세워주신 이 영적인 리더들의 권위는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권위자를 향해서 비방을 하면 그냥 그 사람 개인을 향해서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을 조심하시되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그 뒤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죠.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장면이죠. 줄 치세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가 출애굽 16장부터 여기죠. 신광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까지 내리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고 나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힘으로 경작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제한 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먹을거리들을 통해서 연명할 수 있었던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줄치시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기가 이제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성경에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예요? 2일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줄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호화스러운 일이죠. 광야에서 어디 꿀 섞은 과자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죠? 꿀 섞은 과자 뭐 있나요? 여러분 과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맛동산. 여러분 그 과자 아세요? 광야 한복판에서 꿀 섞은 과자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죠? 메추라기. 뭐 우리로 생각하면 치킨일 수 있잖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꿀 섞은 과자와 치킨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늘에서 인간이 뿌린 거 없이 인간이 땀 흘린 거 없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상징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먹으면서도 진려했어요. 자, 3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이거를요 뒤집어서 말하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전 취식을 한 거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질리고 맛없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인간적이죠. 너무 배은망덕한 고백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맛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불평할 수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죠? 저희가 1장인가 2장 할 때 했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6장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가르신 14장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질려서 맛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기르심의 상징이고 먹이시는 상징인데요. 그죠? 예. 그래서 16장은 신광야. 신광야는 어디에 있었어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어딘가에 있던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7장에는 기억할 것이 이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르비딤이라는 장소예요. 르비딤. 여기도 물과 관련된 장소인데 15장에서 마라에서 쓴물 난 것 그 사건이 있었죠. 예,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줄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자, 그래서 장소는 이렇게 됩니다. 라숙에 비홍 수마엘 신 르비딤으로 온 거예요. 자, 3절 줄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또 원망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그냥 성경을 책으로 읽는 저희로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이죠. 굉장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아마 죽기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그 원망은 인간 모세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지만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이에요. 왜 나를 구원했느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려고 나에게 구원했느냐? 나 예수 믿게 했느냐?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4절 보니까요.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를 향해 올 때 모세의 방언은 한결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4절 줄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 던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이 있자 모세는 그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건 오해다, 너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리더십에 한계가 왔을 때,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7절까지 줄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서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를 또 한 번 베푸시죠.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는 물 기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자, 17장에서는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의 이름이 붙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기적을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게끔 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신 이 르비딤 장소,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9절 10절 줄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마 군 사령관쯤 되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죠.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이건 기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봐요. 모세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면 승리하는 거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들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볼까요? 줄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자,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니까 여호와의 승리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말라서 죽게 돼서 원망하자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서 흡족한 때에 다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은 뭡니까? 시내산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아말렉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어떤 사탄의 상징 같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붙죠. 신명기 23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총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이는 때인데 아말렉 족속은 그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 못을 박아서 이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 사건을 방해했던 사탄의 상징과도 같은 어떤 족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 경로 지명의 이름으로 스토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라숙에 비홍 수마엘 신광야 오늘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사건. 그다음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여호와 니시 제단 이름. 이렇게 하면 벌써 출애굽기 17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숲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보지 않고도 한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